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짧은 두 구절인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그 중에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많이 애썼지만 좀 아쉬운 일도 있으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제처와 이제 얼마 전에 같이 기도를 하다가 참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은 참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았고 또 우리와 가까이 하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나왔는데 저에게는 참으로 절실하고 또 정말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내년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이 코로나는 또 어떻게 정말 변화되어 가고 또 진전될까요? 참 우리가 많이 염려도 되죠. 그러나 사실은 기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그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참 고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러던 중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제가 마음의 일치를 가지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침체되어 있었고 또 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좀 거리 두기가 있었잖아요.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못하였고 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더 서로 마음을 쓰자. 그리고 사랑과 선한 일에 우리 더욱 애쓰자 하는 그런 정말 희망에 찬 우리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또 더욱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말 바람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나날이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더 깊어져가는 것 다 느끼시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또 혼자 일하고 싶어 하는 것, 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 안 만나도 굉장히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시대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good work를 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많이 이렇게 경감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난 1년, 2년 동안에 경험했던 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참 서로를 향한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봐도 그렇게 크게 아쉽지 않고 또 안 봐도 우리가 살 것 같고 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근데 슬픈 현상임을 알면서도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풍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죠. 특히
우리가 주님의 그 새 창조의 성취 속에 아주 중심으로 존재하는 우리 이 교회가 이런 세상 풍조를 이기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절실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한 일을 추구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써주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확실하게 잘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와 또 우리 다 내일 모레 있는 우리 신년 예배에서 우리 선한 일에 대한 의미를 좀 살피고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것이 그냥 설교의 주안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 삶의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 삶의 본질인가? 자, 선한 일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라면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그냥 그거 하면 선한 일은 우리 삶의 부분이 되죠. 근데 우리 삶의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는 의미가 서려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삶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삶의 본질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삶의 본질이죠. 어떻게 선한 일이 삶의 본질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보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왜 오늘날 21세기에 게인스빌이라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왜 게인스빌에 지금 살고 계시는지 그 이유 그리고 목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 여기 돼서 왔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 답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창조되고 존재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신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선함이시고 또 아름다움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참된 것, 그리고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내가 지은 존귀한 인간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참된 것, 선한 것,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드러난 면모가 있다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처럼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선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질서와 조화가 아름답게 잡히게 돼요. 질서와 조화가 아름답게 잡히게 된 그 상태, 그 정말 존귀하고도 아주 소중한 그 상태를 샬롬, 평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선미를 드러내고 또 그것이 드러날 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 피조계의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으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좀 비춰주시겠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우리 번역으로 읽으면 참 이렇게 이제 단순하고도 아주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저기에 뭐 그렇게 큰 뜻이 담겼을까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아담이 이 땅에 창조되고 존재하게 된 그 본질을 규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즉 아담이죠.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의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두셨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두었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쉬게 했다. 거기서 정착하게 했다. 왜 정착시키셨는가?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안식하게 하시려고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두시고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쉬셨다라고 할 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안식하셨다라는 뜻이죠. 이 안식이라는 말과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 두어져서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상통하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알기만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이 어떤 삶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6일 동안 하신 일이 다 충분하다. 그리고 good enough. 좋아요. 그래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터치업 하실 게 없습니다. 더 뭔가 보태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갖다 던져 놓고 나는 이제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딱 스탑하신 이유는 내가 지은 이 좋은 피조개는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너십,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개는
내가 다스리는 대상들이야. 통치권을 선포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 쉬셨다라는 말은 이거 다 내 거야 라는 소유권 선포와 이건 다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통치자야 라는 그런 통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소유와 통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에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에덴은 누구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셨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은 대리 통치를 하는 아담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2장 16절 이하로 보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먹을 수 있다. 딱 하나만 빼고.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네 거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네가 좀 다스려줘야 되겠다. 다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에덴에서도 자, 이 에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책무가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라기보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냥 그 땅의 일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다스리면서 정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이 사람의 입으로 선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바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아담의 아주 소중한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참된 역할과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이 에덴을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에덴을 다스리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두셨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놀라운 뜻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모르셨죠? 이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앞으로 또 많이 일깨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창세기 2장 15절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에덴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맡아서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번역이 아쉬운데요. 맡아서라는 말은 가꾼다라는 말이에요. 맡아서 이것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고 돌본다라는 말은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죠. 결과를. 아담이 이 에덴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누구의 침략을 못 이겼죠? 뱀의 침략을 못 이겼죠.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실패한 가꾸고 지키지 못한 바로 이 측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마귀가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유혹을 하고 해도 지키셨죠. 지키신 겁니다. 이 땅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고치며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다스리는 이 모습, 가꾸고 지키는 것, 맡아서 돌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적용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가꾸는 일인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꾸고 지킨다라는 이 단순한 이 두 마디가 인간이 자기가 받은 삶의 자리, 즉 아담에게는 에덴이 될 텐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에덴보다도 더 소중한 자리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가꾸고 지키는 것,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것을 열매로 맺기 위한 그런 모든 일련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 삶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 또 따로 있고, 주님의 일을 안 드러낼 것이 또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참된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꾸고 지키는 것, 이것은 삶을 굉장히 우리에게 힘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기쁨을 또한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일을 마치면 갑자기 허무에 빠지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시들해지고, 우울해지고, 칩거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좀 너무 잘못된 것이죠. 일할 때만 좋고, 그러면 은퇴한 다음에는 사람이 일을 안 한다라는 말입니까? 해야죠. 가꾸고 지키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나는 얼마든지 숨이 멎을 때까지 가꾸고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하던 어떤 전공 일이라든지 젊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쏟고 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가꾸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얼마든지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좀 하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해보세요. 이제 몸이 젊을 때와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피조개를 가꾸고 지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부여할 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일이 아닙니까? 일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가꾸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지켜주는 것, 혹여라도 어떤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고 지키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을 잘 가꾸고 지키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가꾸고 계세요? 우리 사회를 잘 가꾸고 지키고 계세요? 바로 그 질문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가꾸고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의미가 없는 가꾸고 지키는 일은 없는 것이죠. 가꾸고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선한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는 온전하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연말연시 맞아서 또 선물도 많이 하시기도 했겠고 또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더 복됩니다. 물론 잘 받는 것도 때로는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주는 것은 항상 선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내어주는 것, 무엇을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도 내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나의 에너지를 내어줄 수가 또 있을 것이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나의 어떤 지식도 그렇고, 내가 협력을 잘해서 무언가를 잘하는 어떤 은사가 있다면 바로 그것도 우리가 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의 외부를 향한 특징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를 이제 잘 가꾸고 지켜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잘 가꾸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교회만 잘 되게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새 창조의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게인스빌이라는 곳에서 여러 영역 안에서 서로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엄성과 또 존재감을 잘 지켜주고 높여줘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본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을 아담에게 주셔서 가꾸고 지키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옛다 이렇게 가서 일이나 해라, 그게 아니고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소중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의식이 없으면, 이 존귀하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저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존귀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고상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말하고, 그죠? 매너도 잃어버리고 태도도 잃어버리고.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딱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지 아세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공동체 생활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생활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동체적인 태도, 애티튜드를, 비헤이비어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집에서 하는 식으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고등부라는 이 공동체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면,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죠? 전도사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들도 잘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합작이 되어야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존귀하게 존중하여 세워주신 바로 이곳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해야 하는 곳이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이 질서를 첫 단추부터 잘 꿰어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맞췄다고 해서 다 인생이 된 거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신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해봤자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제서야 주님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부질없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걸 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이런 새로운 측면에서의 용기와 믿음과 신뢰와 비전이 있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꾸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현장에서 반드시 먼저 회복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가꾸고 지키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주님 말씀은 안 들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